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본문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신앙. 사람이 기억 용량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허락한 지능, 또 지능과 함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뇌작용, 마음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우주적인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또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기억에는 정서까지, 감정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억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과거에 내가 있었던 일,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2절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옛날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교훈을 삼고 그것을 역사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역사를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갈 역사를 미리 유추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대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고 기억해서 현재의 삶에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신앙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신앙적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뭘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한 여러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대략 40년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4장 40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 때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나레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 가나안의 견고한 요새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했죠. 이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요단강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새로운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한 5월 말 정도 됐는데 올해 계획했던 걸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까? 계획을 하되 내가 계획대로 실천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그 계획대로 내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70, 80으로 볼 수 있는데 2절에 40년이 나옵니다. 40년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4년도 교회 생활을 해보고 교회를 다 평가합니다. 자신도 교회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4년 다녀보고 신앙생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4년 다녀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리한 조건, 척박한 조건, 물도 나오지 않고 씻을 물도 없고 잠자리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보았던 것입니다. 수엄마가 좀 밖에 나가볼래요?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은 시간과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알아보려면 최소한 40년은 걸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되 40년 정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켜보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과 믿음도 시간 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딱 한 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도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설교하고 있고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기억하는 신앙생활의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활용하시고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 역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의미는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대략 640km 정도 됩니다. 640km 정도 되죠. 그런데 약 60만 명이 걸어가려면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린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은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순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여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는 건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그렇게 너를 낮췄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시니라. 광야 생활에서 기억할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떡은 먹는 양식입니다. 만나입니다.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곳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은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는 문제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정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는 모든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아들을 징계하고 바로 잡아줍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바로 잡아주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잡아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그리고 자연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설교를 할 시기의 나이들을 대략 그 출애굽 2세들 나이를 보니까 60이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다 나이가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그죠? 20세 아니 출애굽 당시의 나이가 40년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60이 안 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기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람들이 다 죽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악평 보고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냈는데 그 땅을 보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 탐지한 애를 보고 하는데 10명은 다 악평을 들어놓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진짜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신앙적인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을 합니다. 이제 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민수기 14장 22절에 너희들은 결탄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맹세한 땅은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때 악평복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 20살 이전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죠. 왜? 하나님은 20살까지의 사람들은 이미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모든 상황을 판단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한 거죠. 근데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 그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광야 생활 중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징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징계를 안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징계를 끊으십시오.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마치 모세가 민수기 14장 19절에 이 백성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주겠다. 내 말대로 사하노라. 20절에 말한 것처럼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민수기 14장 22절에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또 대학교 시절을 직장 생활을 뭐 30대를 뭐 5살 때까지 기억들을 다 종이에 적어서 나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라고 회고하니까.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 역사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역사에 내가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면서 계속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 때로는 계속 잘못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범하는 죄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돼 있어요. 복을 못 받고. 마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내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여 교육하십니다. 내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하나님이 이것은 통과되지 않은 거 있으면 계속 사람을 붙이시고 계속 환경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들어보고 깊이 간증을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사람 붙여서 그 하나의 단점을 하나님의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 그게 40년 동안에 계속 반복 훈련인 거죠. 남자들이 군대 간 훈련소에서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그 일에 능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총을 쏘고 각계 전투를 하고 어떤 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건데 모른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털어놓으십시오. 내 과거의 잘못들을. 그래서 내 삶에 반복되는 죄악의 고리들을 끊어내십시오. 부모 밑에서 부모가 이런 거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한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현재 그런 부모의 그런 생활 속에서 했던 답습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고 회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것도 회고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은 느낌이 난다. 그것도 회고해봐야 돼. 그리고 상처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초등학교 때 기억들을 적어보고 중학교 때 기억들을 적어보고 부모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은 것도 적어보고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부모로부터 나쁜 기억을. 내가 지금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와 기억들이 지금 내 생활에서 결혼 생활에서 인생에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고 적어봐야 돼. 마치 아브라함이 범죄했던 것 자기 아내를 사라라고 속였던 게 이삭에게도 전가돼서 이삭에게도 그런 자기 아내를 속였던 왜 그렇게 반복했죠?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왕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쁜 여자를 내 아내라고 속이고 살아남았어요. 그것이 자식 때 이삭에 가서 또 증거되고 또 야곱에 가서 계속되는 여러 패턴이 있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범한 죄악들을 내가 보면서 부모의 죄악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적어봐야 돼. 가정생활 하면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 엄마가 부모님이 돈 했다면 나는 지금 돈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해봐야 돼. 끊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지금 죄악된 생각이고 하나님을 거역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거 다 죽여야 될 상황인 줄 모르십니까? 떡으로만 산다는 것 인정하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굴렸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불림받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물질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 간증을 통해 또 주위 사람들의 연예인들의 많은 간증을 통해서 또 내 개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과 사건, 문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망각하는다. 문제 속에 파묻혀갖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막 두려워서 불안해합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거, 성공했던 거, 위기 상황이었는데, 힘든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사 갈 때마다 또 어떤 위기할 때마다 직장을 못 찾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직장을 찾게 하셨고 이사 갈 집을 주셨고 돈을 주셨고 물질을 공급해 주셨고 그걸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재생산되고 내가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불안할 때 사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까먹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과거를 뒤돌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숲교회도 개척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2달 동안 또 1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행동할 길을 주시고 교회 자료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 이제 하늘숲교회 10년, 20년이 가면 다 기억하고 기록해둬야 돼. 어떻게 개척이 되었고 어떤 개척 멤버가 함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10년 후에 기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단순히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과거를 중요시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또 상담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을 내담자를 계속 6개월이고 1년이고 상담해 보면 계속되는 인생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늘 반복되는 패턴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그냥 으쌰으쌰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그런 신앙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 개인을 뒤돌아보고 그래서 반복되는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징계를 끊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에 반복되는 패턴의 죄악이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대를 보면서 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만저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생활들, 습관들, 쓴뿌리들을 고백하고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